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요번에는 넘기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산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때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기 전에 이미 첫 전투가 오늘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이게 북쪽에서 남으로 흐르는 요단강 동쪽에 이 지역부터 점령이 시작됩니다.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해 오른쪽, 사해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주친 땅이 바로 이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좀 더 가면 이제 암몬 땅이 나오는데, 암몬 땅은 우리가 이 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점령하기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암몬 땅의 그 왼쪽에 있는, 여기가 요단강이고 암몬 땅이 있으면 그 중간에 아모리 족속의 땅 헤스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헤스본 왕 성의 왕 시혼을 이기고 그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합니다. 원래는 거기도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정하신 첫 번째 전투는 위쪽에 있었던 거죠. 바산 왕 옥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산 왕국이 사실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첫 번째 전투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땅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헤스본 왕이 그냥 평안하게 지나가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싸움을 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시온 왕을 이기고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전투지요. 그 북쪽으로 올라오면 갈릴리 호수 이 북쪽과 동쪽과 그 남쪽에 있는 거대한 바산 왕국입니다. 첫 번째가 에드레이인데
에드레가 가장 남쪽에 있는 것이고 더 올라가면 헐몬산까지 그 땅이 이르러요. 광활한 영토고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바산 왕 옥과의 싸움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신명기에 설명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지나온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앞부분에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민수기에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기 마련인데, 이것은 거꾸로예요. 그냥 민수기에서는 그냥 바산 왕 옥을 이기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성읍을 얼마나 점령했는가? 60성읍을 점령했다 나오고, 사람은 다 죽이고 다만 가축과 그 물건은 빼앗았다 전리품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특이한 것은 바산 왕 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민수기에는 없는 설명을 이만큼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옥을 11절에 보면은 바산 왕 옥을 설명하기를 특이하게도 그의 침대를 가지고 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바산 왕 옥이라는 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많은데 왜 하필 침대를 들었을까? 그 침대가 철침상이다. 철침상. 그런데 그 크기를 재보니까 규빗으로 하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다. 우리가 여기서 규빗이라는 말에 이 낯섦에 부딪히게 되죠. 여러분 규빗이 얼마나 길이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계량 치수는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처음에 참 헷갈렸던 것이 feet라는 단위를 쓰더라 이것입니다. 미터에 익숙해 있었는데, 센티미터와 미터에 익숙해 있었는데 인치와 이 feet라는 단위를 쓰는 미국에 와서 참 처음에 그것을 알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편해요. 왜냐? 사실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feet가 알고 보니까 foot라는 거예요. 발 크기를 그냥 발 크기요. 그래서 발 크기를 보통 30cm라고 성인 남자 중심에 미수한 발이 크니까 한 300cm 되는 거죠. 30cm요. 300mm. 그러니까 그걸 한 원풋으로 해서 피트를 제대로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인치도 이렇게 손가락 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재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규빗도 똑같은 거예요. 규빗도 어려운 단위가 아니에요. 뭐냐? 이 손가락 끝부터 자기 팔꿈치 끝까지. 그러니까 요 손, 이게 요만큼이 규빗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빗이 이제 큰 성인 남자의 규빗을 뭐라고, 사람마다 이제 이 크기가 다르겠지만 50cm 내지는 60cm라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 9규빗은 여러분 50cm라고 잡아도 얼마야? 침대 크기가 4.5m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한 책들을 보면 침대가 5m다. 너비는 얼마나 될까요? 4규빗이니까 2m, 적어도 2m라는 얘기예요. 거대한 크기를 5m 길이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니까 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4m는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보면은요, 느닷없이 헤르몬산 이야기가 나와요. 느닷없이 아무런 그 문맥상의 흐름이 없이 8절에 우리가 요단강부터 헤르몬산까지 이런 땅을 빼앗았으니, 그런데 문득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그래서 헤르몬산 얘기가 왜 나올까? 물론 북쪽의 경계가 헤르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헤르몬산까지 그 바산 왕국의 경계가 미쳤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헤르몬산은 우리 에녹서나 우리 유대교의 전설에 의하면 어떤 곳이냐면, 그 창세기 6장 전반부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가 인간의 딸의
그 눈을 빼앗겨서 그 인간의 딸을 탐하여 자기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주시자, watchmen, watchers, 이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천사들이 내려온 땅이 헤르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몬산 산 기슭에 이 바산 왕국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바산 왕국에 그 천사와 인간의 사이에서 나온 뭐요? 네피림, 거인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거인족들의 출발이 이 바로 헤르몬산 그 산 기슭, 바산 왕국, 여기가 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헤르몬산 얘기를 여기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인족들이 가나안으로 그 주변으로 쭉 퍼져나가요. 이 바산 왕국의 사람들을, 그 민족을 일컫는 말이 뭐냐면 르바임 족속입니다. 르바임. 영어로는 루파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어로 루파임. 무슨 뜻이냐면 르파의 족속들, the descendants of Rufa라는 뜻입니다. 르바임. 그러니까 이거 민족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바산 왕국에만 르바임이 있는 게 아니고 바산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르바임들이 곳곳으로 다 퍼져 나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신명기 2장을 보면 그게 잘 나와요. 신명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모압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전에는 모압 땅에 누가 살았다고요? 에밈 사람이 거주했다. 그래서 에밈 사람, the descendants of 에밈. 그런데 에밈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거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낙 족속,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주친 아낙 족속, 헤브론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는 거인족을 아낙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낙 족속도 키가 큰 거인족인데 에밈 사람도 키가 큰 거인족이에요. 자, 근데 11절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그들을 뭐요? 아낙 족속과 같이 뭐요? 르바임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르바임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거인족을 총칭하는 말인 거예요. 르바임, the descendants of Rufa. 르바의 후손들은 거인족들인 거예요. 밑에 신명기 2장 20절로 21절까지를 보시면 암몬족 속의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족 속의 딱 이야기를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이곳도 이 암몬족 속의 땅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무슨 소리예요? 거인들이 원래 차지하고 살고 있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르바임의 땅이었으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은 삼순민이라고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어요. 그래서 곳곳에, 가나안 땅 곳곳에 이 르바임들이 퍼져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전투에서, 오늘 이거 전투에서 이 바산 왕국과 그 아들과 모든 거인족으로 이루어진 이 바산 왕국이, 거인 왕국이 모두 다 멸절을 당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거인의 피가 끊긴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퍼져 있고,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 거인족들이 특별히 어디 숨어 사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북쪽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살았어요. 에브라임 산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도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두려워하고 내버려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나중에 가드라는 지역으로 내려와서 많이 살았어요. 그거가 부딪힌 게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이 거인을 한번 이긴 적이 있죠.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우리는 골리앗을 그냥 가드 블레셋 사람 중에 돌연변이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르바임 족속인 거예요. 르바임의 후예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대상 20장 4절로 8절까지에 보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굉장히 이게 유익합니다. 이 역대상 20장 4절로 8절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이 다윗이 전쟁하는 얘기인데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거의 4명을 잡아 죽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 역대상 20장부터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보세요. 다윗의 부하 중에 후세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키가 큰 자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키가 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게 르바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The descendants of Rufa라고 되어 있어요. 르바임의 자손들인 거예요. 자, 이 5절을 보면 되게 재미난 말이 나와요. 전쟁할 때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누구를 죽였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흐미도 키가 큰 사람인 거예요. 골리앗이 형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르바임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8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르바임의 후손이라도 르바임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르바임이라는 것이 우리는 거인족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르바임이 바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압의 땅에서는 에민, 헤브론 땅에서는 아나,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점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말해주는 요점이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상대였던 바산 왕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첫째 싸움의 대상이었던, 처음 싸움의 대상인 이 바산 왕국은 뭐예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마주쳤던 아낙 거인들과 같은 그런 거인 왕국, 아니 거인 왕국의 원조인 거죠. 40년 전에는요, 거인들의 한 지파에 부딪혀서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근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했던 모든 자들 다 죽이시고 새 사람을 만드셨죠.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산 거예요. 여호수아 제너레이션, 조슈아 제너레이션, 여호수아 세대가 만들어졌어요.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 믿음으로 광야에서 연단받은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첫 싸움 상대를 붙이셨는데, 그게 뭐예요? 40년 전에 넘어졌던 그 상대, 거인 왕국을, 그것도 그 원조, 본류, 그 모든 사람이 거인으로 이루어진 그 바산 왕국을 딱 갖다 붙이신 거예요. 첫 싸움. 이스라엘은 40년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길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길을 하나님이 돌이켜서서 광야에서 38년간, 거의 40년간을 연단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심으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60만 명의 남자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은 죽이시고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제 여호수아 제너레이션, 오직 믿음과 순종과 충성으로만 나아가는 여호수아 세대가 준비가 되어 정복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갖다 붙이신 문제가, 상대가 40년 전에 넘어졌던 그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만 거인이었겠습니까? 바산왕 옥만 그렇게 거대한 4m의 키를 가진 거인이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자식들, 바산왕국의 그 모든 군사들 전부 다 거인들일 거예요. 성벽이 높고 견고하다 그래서 거인들이 사니까 높고 견고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는요, 내가 이길 때까지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받들지 못해서 넘어졌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으로 돌파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였는데, 내가 불신앙과 불평과 뒤돌아섬으로 내가 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이 없습니다. 항상 이길 수 있기에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길 수 있기에 주시는 시험이고 감당할 수 있기에 주시는 숙제였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들지 못했다면, 이기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믿음으로 받들지 못할 때 광야 연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다시 마주쳤을 때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나를 광야에 두세요. 광야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 광야에서 나오게 하실 때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뭐냐? 내가 넘어졌던 그 문제, 내가 옛날에 넘어졌던 그 문제를 다시 내 앞에 들이미시는 거예요. 웅이야, 진웅이, 네가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되었는지, 조슈아 제너레이션이 되었는지 한번 보자. 네가 믿음과 순종과 충성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보자. 똑같은 문제를, 아니 더 강력해진 문제를 내 앞에 내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여호수아 세대는 과연 하나님이 또다시 40년 만에 내어미신 이 믿음의 도전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도 여호수아 세대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네가 며칠 전에 보았던 것처럼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똑같이 행해줄 것이다. 똑같이 그들을 밟게 해줄 것이다. 똑같이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멋지게 이겼어요. 멋지게 승리를 거두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정말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옛날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거둔 멋진 승전고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을 말해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뿐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축복의 땅으로, 그런 축복의 풍성함이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그 축복의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축복이 그냥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양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정말 그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저 그런 곳으로,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을 달라고 빌고 그냥 기대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대시는 문제에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가,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을 받는가, 순종해내는가, 거기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들어가는 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지라, 우리가 광야에서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전을 받지 못한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숙제를 주셨는데 믿음과 순종으로 받들지 못해서 넘어지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던져두셔서 그 옛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세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다시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예전에 내가 믿음으로 넘기지 못한 그 문제를 다시 갖다 놓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번에는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는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의 숙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들지 못하면요, 계속 연단이 반복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 잘 받들지 못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혈기를 내고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마음으로 받들지 못했어요. 그때는 내가 옳고 그 목사님이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목사님하고 정말 1년 내내 싸우다가 비참하게 교회에서 쫓겨나고 1년을 정말 방황 많이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계속 그 목사님 원망만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숙제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숙제? 너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었을 뿐인 거예요. 나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내가 맡들어야 되는 것은 그냥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손에 의해 깨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였는데 내가 그걸 안 당하려고 안간힘을 쓴 거죠. 억울하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 숙제를,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깨닫고 받들기까지 저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회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의 문제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찾아서 탐욕과 쾌락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시절,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뭘까요? 세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만 찾아 먹으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도전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난 재미없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찾아서는 재미없어요. 예수님만 찾아서는 재미없어요.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열리겠습니까? 계속 광야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숙제가 해결될 때까지 진심으로 세상이 주는 물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만을 찾아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그때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입술의 정결함을, 그 입술의 정결함을 받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입에서 험담을 그치라, 내 입에서 가십을 그치라. 순종차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원하셔서 내가 겸손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목사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집사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 내 마음이 높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겸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데 계속 넘어지는 거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노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이 명령을 받들겠느냐? 하나님 명령 주실 자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계속 그걸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축복의 땅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라. 너는 말씀을 가르치라. 주님, 저는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제가 가르쳐요?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내 입에 말을 넣어주리니 가르쳐라. 네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을 넣어주리니 가르쳐라. 젖먹의 입으로도 권능을 세우는 자가 나니 너는 가르치라. 근데 계속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다릅니다.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저마다 다른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거절하고 이겨내지 못하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받들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광야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받아 이길 때까지 머무는 겁니다. 내가 받아내지 못한 숙제는 언젠가 또다시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꼭 이겨내고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나를 깨트리시는 그 어느 목사님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목사님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숙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다음번에 이제 어느 교회에 또 전도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더 심한 분인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목사님보다 더 심한 목사님을 만났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악자소를 만나서 깨졌는데 하나님이 다음번에 붙여주신 상대는 더 오리지널 진짜 거인들의 코어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숙제를 알고 나니까 이것은 나를 깨트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요번에는 순종하고 참자해야 되겠다. 무엇을 시키든지 예스하는 사람이 되자. 부당하더라도 깨지자. 모욕당하더라도 그냥 참고 깨지자. 왜냐, 나를 깨트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밑에서 제가 5년을 사역했습니다. 교우들이 인정하죠.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그 목사님 아래서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는 나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그때 받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어떤 축복이 있다면
그 이후로 많은 축복들이 열렸어요. 물질적인 축복, 많은 축복들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받아내면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약속드립니다. 장담드립니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숙제는 저와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소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내주시는 숙제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넘어졌던 문제를 또다시 내어미시는 것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번에는 꼭 이겨냅시다. 요번에는 꼭 여호수아 세대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멋지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